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제 마음이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 들려오는 여러 이야기들, 또 우리 교회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 큰 부담을 가지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별로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그저 암담하다라는 말로밖에는 표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뉴스에 나온 내용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지만, 아니 그 이상의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현재까지의 내용만 보더라도 한 나라의 지도자가 또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청와대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문에서는 드러난 사실이 부끄럽고 앞으로 드러날 사실이 두렵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편에 서서 한때는 보수 언론의 대표 역할을 했던 한 신문에서는 칼럼을 통해서 청와대는 권력의 거처가 아니라 권력의 복마전이었다는 말로 현 정권과 선긋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복마전이라는 말은 마귀가 머무는 속을, 마귀가 거하는 집을 이야기합니다. 밀턴이 신라권 The Lost Paradise를 쓰면서 천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 마귀들이 모여서 함께 힘을 모으던 곳, 이곳을 바로 복마전, 판더모니움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정부의 기관들을, 청와대를 바로 그 복마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권력의 중심이요 나라의 자존심인 청와대가 복마전이 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 현실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시내 한복판에 모여서 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또 그런 항쟁을 하고 투쟁을 하고 또 데모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 개인이 대통령 연설문에 손을 댔다는 것으로 시작한 그 이야기가 마치 고구마 감자 줄기에서 하나를 건져냈더니 줄줄이 나오는 것처럼 정치, 경제, 문화, 인사 어느 곳 하나에도 썩은 냄새가 진동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소식이 없는데 모두가 어두운 소식뿐인데, 더 안타까운 것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모습입니다. 그런 현실은 기독교에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동안 부흥을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던 우리의 교회 모습이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권에 붙어서 무당의 구판에서 박수치며 호위병 노릇한 것이 한국교회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그 가슴에 멍이 들 지경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개인의 욕심이 나라를 이렇게 아프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자기의 이권만 생각하며 정권에 붙어있는 무책임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나라를 맡겨도 되는 것입니까?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 없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서로 돌리면서 나한테서는 안 터지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무슨 희망을, 어떤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또 이럴 때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고 묻습니다. 아니,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세상이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밤마다 수많은 빨간 십자가 네온이 들어오던 그 교회들마다, 그 교회들은 이 세상이 올 때까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무당이 소원을 빌듯이 자기의 염원을 기도 제목이라는 그 헌금 봉투에 담아서 감사 헌금이라고 들여놓을 때에 이것을 넙죽받으면서 돈과 힘의 노예가 된 것은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던 노력은 어디로 가고 세상의 힘에 빌붙어서 살려는 모렴치한 정권의 시녀가 된 교회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 현실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선을 불과 열흘 앞두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좋은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 탁월한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도 뽑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도 덜 타락한 지도자를 뽑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뻔뻔스럽게도 그런 지도자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다 맡겨만 주면 열심히 잘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직지가 않습니다. 누가 잘할까를 고민하기보다는 누가 덜 못할까를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참담한 현실 가운데에서 오늘 이 10월의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주의를 맞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카톨릭 사제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틴 루터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비텐베르그 성당 그 정문에다가 95가지의 반박문을 붙임으로 카톨릭에 대항해서 분연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부패와 타락을 일삼고 있었을 때에 이것을 비판하는 95가지 조항을 그 성당 정문에 붙이면서 종교개혁을 감행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영어로 리포메이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포메이션, 형성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루터가 그렇게 새롭게 만들고자 했던 교회의 모습, 이것은 전통과 관행이라는 이름 안에 행해지던 복음적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성서적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가치와 전통에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기존의 관행을 특권으로 여기고 살던 종교 지도자들의 삶을 기존의 시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참담한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그 현실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일어선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죄와 구원이 무엇일까 심각하게 고민하던 마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만이 의로운 길로 인도하고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그 성서적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가치를 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하나가 그를 붙잡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교회는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 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내놓은 면죄부가 있었습니다. 돈을 내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허망한 이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앞에 줄을 섰습니다. 그 돈을 내기 위해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돈으로 영혼을 살 수 있다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루터가 원하지 않았던 그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가지 조항 내건 그 행위들은 가톨릭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의 선봉에 섰고, 루터는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가톨릭에서 나온 새로운 개신교를 만들게 됩니다. 개신교는 말 그대로 고칠 개, 새로울 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고쳐서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기독교가, 우리 개신교가 고쳐서 새롭게 되는 종교가 여전히 구태한 모습들, 예전의 모습, 정권과 힘, 전통, 그 구습과 관습에 따라가는 그 모습들을 여전히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가 살았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탐욕의 눈이 멀고, 자기 욕심의 눈이 멀고, 교만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보다는 이 땅 가운데 거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눈이 멀다 보니까 원칙이 사라집니다. 눈이 멀다 보니까 말씀이 사라집니다. 눈이 멀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그 부조리를 인정하고 그에 편승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린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요나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건짐을 받은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그 요나의 이야기는 신나는 이야기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니느웨가 회복되게 하시고 회개하신 역사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요나가 왜 그런 물고기 뱃속으로 던져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생각을 하기 위해서,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으로 던져졌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요나서가 언제 쓰여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나서니까 요나 시대에 쓰여졌겠지. 이것은 그냥 상상이고 착각입니다. 왜요? 얼마 전에 한국에 이순신 장군 열풍이 분 적이 있었습니다. 칼의 노래, 명랑 이런 영화가 나오고 책이 나오면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온 세상을 가득 채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 훗날 사람들이 2010몇 년도를 기억하면서 그래? 그때 이순신 영화가 나왔고 이순신 책이 나왔으니까 그때가 이순신 시대겠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지요. 하지만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들추어낼 때에는, 또 그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대를 이룰 때에는 그것만한 가치와 또 문화적인 상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이순신 장군 열풍이 불 때에는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그때의 인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나의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요나의 이야기를 쓸 때에, 요나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줄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나 이야기가 쓰여진 것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은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겼고 남유다 왕국조차도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나라 잃은 아픔도 있었지만 더 심각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벨론을 향한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었습니다. 당연하지요. 나라를 빼앗겼는데,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데 내 마음속에 증오가 일어나고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생기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움과 증오는 우리 인생을 발전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에 점철된 인생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 에너지는,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에너지는 서로가 서로를 죽일 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죽이는 에너지,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품는 힘이 필요한 것을 성경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요나서를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바벨론의 그 노예가 되어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요나서의 때가 똑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서의 때는 아수르 시대였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침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줄 똑같은 시기였습니다. 요나의 마음 가운데에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실 때에 차라리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얼마나 미움과 증오가 가득하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마저 포기할까?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니느웨로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나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니느웨로 보내셔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증거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마음을 전하게 하시면 그들이 회개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고, 그들이 구원받으면 그들이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들이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나쁜 사람들인데, 우리 민족을 짓밟은 사람들인데,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요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니느웨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망자의 신세를 또 갖게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니느웨가 큰 성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이었기에 너는 저 큰 성에 가서 그것을 향해서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부탁하셨을까? 성경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은 사흘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나중에 그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았을 때에 또 그 요나에게 가르치시면서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죠.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져보면 사흘길을 오고 가야 할 만큼 수십 마일에 해당되는 그런 큰 도시였고, 거기에 인구가 12만 명 이상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10만 명 넘는 도시는 그래도 제법 사람이 사는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12만 명이 사는 도시는 엄청나게 큰 도시였음에 분명합니다.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말은 다른 데 있습니다. 성이 크다는 것이요, 면적이 크고요, 사람이 많이 사는 것,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큰 땅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죄가 더 크게 임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악이 더 팽배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가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훔이라는 성경이 있죠.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끝에 몇 장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요나, 요엘, 나훔 이렇게 붙어가지고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예언한 글이 나훔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나훔 선지자가 무엇을 예언했냐면 니느웨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 니느웨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성 안에 거짓과 포악, 악독한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이 가득하다고, 떠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훔 선지자 예언은 계속됩니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에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미니, 이런 게 성경에 있었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섬찟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조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악독한 사람이, 음녀가 음행을 하고 거짓된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나라와 민족을 홀리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홈의 고발대로 거짓, 포악, 탈취가 가득한 세상은 니느웨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소망을 찾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니느웨는 그런 악이 큰 성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원수라도 그 원수가 회개하면 용서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나는 그 꼴을 보기가 싫었습니다. 요나는 차라리 도망치기로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럽니다. 다시스는 니느웨와 반대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니느웨는 터키, 또 이라크 이런 쪽입니다. 그런데 다시스는 유럽, 스페인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누가 저에게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랬는데 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뉴욕으로, 유럽으로 도망치는, 남미로 도망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고 기록하면서 그 앞에다가 한 단어를 덧붙이는데 그러나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러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내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나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삶의 시동을 거는, 이그니션, 시동을 거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그러나가 우리의 삶을 불순종의 길로 옮기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러나라고 그 불순종의 시동을 걸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맞는 삶의 모습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따라가다가 우리는 한 가지 속기 쉬운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지금처럼 배가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할 때도 아닌데 뭐 기껏해야 수개월에 한 번씩 비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배가 있을 터인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침이라는 겁니다. 요나의 입장에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나는 다시스로 가려고 내려왔어. 그런데 마침 거기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침에 속았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또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제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목회자의 길로 걸어가라는 하나님의 소명이 제 마음에 늘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길은 제 길이 아닙니다 하면서 마치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던 그 요나처럼 저도 그 말씀에 거부해서 하와이로, 미국으로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이 마침의 연속이었습니다. 토플 시험을 보고 대학원 입학 시험을 보고 또 박사과정에 입학하고 장학금을 받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게 되고 모든 것이 마침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제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와이에서 3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에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도망쳐서 내 갈 길로 갔기 때문에 그 자리는 바로 어두운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그러나라는 그 말로 인생의 시동을 걸었고 마침이라는 말로 그 인생을 실현하기 시작했을 때에 저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풍랑이라는 것이 큰 바람이 불어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바람이 세게 불어서 파도가 넘쳐서 배가 가라앉게 생겼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가 깨어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깨어지는 것은 부러지는 겁니다. 브레이크업 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요나의 시츄에이션, 요나의 환경이, 요나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요나가 탄 배가 깨어지게 생겼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배를 살려보겠다고, 뱃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에게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내어 던지면서 살려달라고 살아보겠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요나가 뭐하고 있었습니까? 성경은 요나가 배 밑층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가 빠진 것은 그냥 육신의 잠이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빠진 것은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선장이 와서 요나를 깨우면서 묻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지금 때가 어느 때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이 잠잘 때인가? 지금은 깰 때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찌하여 여기에서 잠들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지금은 잠들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잠자는 거나 죽는 거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원치 않는 일,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나 그냥 여기 누워있다가 영적으로 죽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비겁하게 숨어서 잠에 빠져 있는 것이 요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뱃사람들은, 배 선장은 요나에게 와서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누구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났는지 제비를 뽑아 봅시다. 여러분, 제비를 뽑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가 뽑히면 당신 때문에 이렇게 풍랑을 만났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누구 때문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누구 때문인 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바다에 던져서 내가 살아보자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을 죽여서 내가 살겠다는 이기심의 통로인 것입니다. 지금 뱃사람들이 그거 하자고 모인 것입니다. 제비를 뽑았을 때에 당연히 요나가 그 제비를 뽑게 됩니다. 요나로 인해서 이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모두가 다 깨닫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뱃사람들은 요나를 향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가?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따발총같이 묻는 것 같습니다. 이 재앙이 왜 일어났으며 내 생업이 무엇이고 무엇해서 먹고 살고 있으며 어디서 왔으며 나라가 어디며 민족이 어디며 자꾸 신문하는 것처럼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이 어떤 형편입니까? 배가 깨어지게, 배가 뒤집혀지기, 배가 가라앉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네가 무엇해서 먹고 살고 있느냐, 어디서 왔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런 게 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 질문은 길었지만 그 질문의 핵심은 한 가지였습니다. 요나는 그 핵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만할 때에, 여유가 있을 때는요, 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고향이 어디입니까? 어디 출신입니까? 뭐 어떤 가문입니까? 족보가 뭡니까? 무엇하고 어디서 사십니까? 뭐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삶과 죽음이 오고 갈 때는요, 그런 질문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를 믿고 사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나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았지만 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답은요, 요나가 뱃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자기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답입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내가 누구지? 그래,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었지.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사명을 피해서 도망다니다 보니까 내가 무엇하는 사람인지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 질문에 번쩍 눈이 띄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지. 그랬을 때의 인생의 문제가 지금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왜 사람들이 저래? 왜 사람들이 이렇게 겁에 떨고 있어? 사람들이 왜 저렇게 우왕좌왕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영적으로 깨닫고 보니까 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니까 이제 인생의 문제가, 삶의 문제가 지금 이 폭풍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말 한마디에 풍랑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지 모르는,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될지 모르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 열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내가 그 현장으로 뛰어들어서 삶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 가운데 나를,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아나서 믿음 가운데 세상을 건지겠다는 그 다짐이, 그 결단이 이 말 한마디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이 요나의 이야기가 오늘 이 험한 바다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풍랑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요, 우리 가정도요, 우리 삶의 형편도요, 우리 사업체도요, 우리 직장도요, 이런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도 오는지 모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릅니다. 한 가지입니다. 내가 바다에 빠지는 겁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감히 던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풍랑이 심해지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요나가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던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뛰어드는 겁니다. 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성경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니느웨를 이야기할 때에 큰 성읍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면적이 크고 사람이 많아서가 큰 게 아니라 악이 많아서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가 물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를 어떤 물고기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물고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물고기가 요나를 삼킬 만큼 큰 물고기인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은혜가 큰 물고기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너무 세상의 악이 커서 감당할 수 없다 그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그 세상의 악을 삼키고도 남을 만큼 큰 물고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마침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스스로 가기 위한 그런 저주의 시작이었다면 여기에서 임이라는 것은 은혜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희망입니다.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세상 아닙니까?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갈 길 없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 가운데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소리친 사람들에게, 나를 죽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내가 희생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에게 이미 큰 은혜의 통로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나는 느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말씀을 증거합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에 그 메시지를 들은 느느웨 왕은 보좌에서 일어나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니느웨가 구원받았는데 그것을 멀리서 지켜보던 요나는 그늘 속에 있다가 박넝쿨이, 벌레 한 마리가 그 그늘을 만들어주던 박넝쿨을 갉아먹음으로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으로 요나서는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배 밑창에서 깊은 잠에 빠져있던 요나가 내가 누구이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야.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깨달음이 섰을 때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용감하게 소리쳤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신 큰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그 요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입니다. 1517년, 지금으로부터 499년 전 마틴 루터가 카톨릭 교회를 밟고 일어서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한 사람의 영적인 깨우침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랬던 것처럼, 요한 웨슬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순교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한 사람의 깨우침이, 한 사람의 깨어남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폭풍우 속에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용기 있는 그 다짐을 통해서 세상이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잠자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 요나처럼 우리도 분연히 일어나서 소리쳐야 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이 험한 세상이, 폭풍 속에서 헤매이는 세상이 이제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이미 예비한 큰 은혜의 통로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499주년을 맞이하는 이 기념주일에 또 조국의 암담한 현실을 앞에 두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소망이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